파로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꿈, 그리고 범상치 않은 꿈,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가까이 두었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꿈을 해석하기를 시도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그 꿈이 해석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궁궐이 어수선해질 때쯤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꿈을 해석해 내버립니다. 큰 시험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 시험이 쉬웠느니 어려웠느니,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느니 낮았느니 이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내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난이도가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도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만점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범인들은 난이도를 문제 삼지만 중요한 것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주변에 있었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꿈의 해석은 너무 어렵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철을 힘입었던 요셉에게 그 꿈은 하나도 어려운 꿈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인데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들여 각 성에 저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바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신하들도 그 일을 감탄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요셉의 해석과 대안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색해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명확한 해석 앞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한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바로의 궁궐나는 온통 어수선하고 뒤숭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었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분노하게 되게 될 때 우리에게 미칠 그 일들이 두려웠기도 했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좀 해석해낼 만한 사람을 그 궁궐 안에서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30세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이 바로 앞에 서더니 그 꿈의 해석을 순식간에 해놓고 맙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궁궐 안의 분위기가 이렇게도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이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늘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사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있어서 또 한 번 웃게 되고 또 한 번 안심하게 되니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있으면 제 말대로 된다고 하면 괜찮겠구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하게 구분해 보게 될 때 세 종류의 리더십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리더십이 가지는 특징적 모습 또 대체적인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리더십입니다.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분석으로 인해서 늘 부정적인 어떤 결말에 이르게 하고 또 그 부정적인 결말뿐만 아니라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리더십,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있습니다. 늘 핑계하고 늘 부정적이며 그래서 어쩔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 리더십을 보면서 그 부정적 리더 한 사람을 이 나라 가운데 세워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천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잘 될 겁니다. 잘 되고야 말 겁니다 라고 무조건적인 내일의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냥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잘 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낙천적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리더들이 이 땅에는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끝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인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요셉에게 발견되어지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리더십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로의 눈에 비친 요셉의 모습이 3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바로의 고백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바로가 하는 고백이 놀랍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의 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눈에도 요셉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이 또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느냐? 그들도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너무나 분명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바로의 고백.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느냐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세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바로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9절로 41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 당시에 오늘날의 미국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그 땅에 전권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듭니다. 요 꿈을 해석하기 전,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도 아닌 그 시간 전에 이 요셉은 그냥 너무너무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히브리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수의 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초고속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섰나 싶은 게 보니까 초고속 승진이었어요.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저 국방부 장관에 섰는가 봤더니 이미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끔씩은 리더에 의해서, 오너에 의해서 초고속 승진하는 일들이 세상에 종종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고속 승진이라고 이 정도의 초고속 승진을 혹시 보셨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그냥 청년 그리고 노예뿐만 아니라 죄수였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희망이며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이치와 방법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갈라버리실 거라는 생각을 사실상 거기 있는 어느 누구가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찌할 바를 몰라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를 걸어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고작 있는 곳이래야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그것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며 12강주를 남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붙잡으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때 그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 고난의 시간들을 겪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속에 하나님의 때가 딱 차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삶은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눠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내는 삶. 또 한 종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자신의 삶을 맡기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저마다의 꿈을 꾸지만 내가 꾸는 꿈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미리 판단해보고 또 낙심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믿음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한 탄식을 가지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주여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셨던 경우는 딱 그 경우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디까지 이끌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희망을 갖지만 우리도 부모도 자녀들의 수준을 알고 자녀들의 능력을 압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 수준이 요 정도인 것. 말은 안 하지만 내 능력이 요 정도인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버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높이는 이 바로의 예고를 42절로부터 44절 사이에 우리가 봅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니.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이 평범해 보이고 천해 보이기까지 하는 히브리 노예의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피고 그 기뻐하시는 뜻에 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몸부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말씀의 전반부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A 하면 내가 B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궁궐 안에 그 바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이 요셉의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요셉의 발 아래로 엎드리는 이 장면을 성경은 분명하게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니까 애굽의 명문가의 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도 지어줍니다. 새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요셉에 관한 이름을 두고 이제는 너는 이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바로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요셉의 이름을 너는 앞으로 사브낫 바네아.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향한 바로의 기대가 보이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고 싶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듣고 싶구나. 그래서 네가 이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요 정도 되니까 2년 전에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서 네가 꿈에서 해준 대로 내가 3일 만에 나가서 내가 다시 복직하게 된다면 내가 너 빼줄게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넘도록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그 사람만을 만약 바라보고 기대했다고 하게 되면 요셉은 절망하고 절망에 절망을 거듭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사람에게 입은 배신감이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상처를 입고 거기에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게 되면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었다면 요셉은 어쩌면 사람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내 형들이 나를 버렸어. 그렇게 충성했던 보디발 그 사람도 나를 버렸어. 그리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사람도 나를 잊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요셉은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자리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그 버려졌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하고 잊혀져 버린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내 약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은혜였구나. 가슴을 쓸어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지 못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인생 살아볼 만한 겁니다. 인생
조금 더 지켜볼 만합니다. 왜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바꿔버리실 수 있을지,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곧 실질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여러 가지 것이 많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늘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진정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주목할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앞을 떠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5절에도 역시 요셉이 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머무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나 여기 있고 싶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다. 그 사람과 더 오랫동안 있고 싶다. 어쩌면 요셉이 그 순간에 가장 머무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앞에 있을 것이고 바로의 궁정이었을 겁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정권을 보여받은 가장 바로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 또한 그곳에 자기에게 배치된 집무실에 그는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머무르고 싶은 것과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야 할 것,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머무르고 싶은 바로 앞을 떠나고 있고 싶었던 궁정을 떠나 그는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니 요셉은 그렇게 늘 한결같이 섬기는 삶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바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게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랬어. 그는 바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어. 그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 한결같은 사람, 진정한 섬김을 위해 분연히 움직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진정한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역시 낭중지추라고 하여 진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거니와 하나님이 사람을 놓치시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을 보시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요셉을 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도 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그 8명의 형제 가운데 가장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로서의 어떤 그런 이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 들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고자 하시게 되게 될 때
이세 집안에 있는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붙잡고 사무엘이 그 집에 들어갔었을 때 그 집에 있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보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십니다. 또 없습니까? 둘에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데려온 아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이 사람이구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 고단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 외롭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비난은 시끄우면서 칭찬은 인색하거든요. 어우 잘했네 말 한마디 하지만 사실은 그 잘했네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있기까지 해야 했던 희생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한마디로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섬김은 때로 외롭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경주하는 것도 때로는 외롭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비겁한 세상에서 정직함은 무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금방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보시니, 하나님은 아시니, 들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셨습니다. 보디발의 그 억울하게 추락해버린 신분으로 있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몸부림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자리, 총리의 자리에서 7년의 풍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흉년을 준비하는 요셉을 우리가 47절로 49절로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부를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 곡식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다고 합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영원한 풍년도 없고 영원한 흉년도 없다. 진정으로 지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할 줄 아는 것.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요셉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축이었습니다. 저축.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만의 저축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은혜가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빈약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상황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열악해지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흉년의 때, 영적인 흉년의 때 영적인 기근을 또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흉년의 때를 위하여 풍년의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저축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를 쌓아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을 때, 수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헌신을 쌓아놓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는 절대로 없더라.
제가 만난 하나님,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순간이 외롭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럴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그때 심었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네가 그때 심었던 기도를 내가 기억하노라. 네가 그때 심었던 그 수고와 그 외로운 헌신을 내가 기억하노라. 네가 그때 심어놓았던 그 믿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심겨진 곳에는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기도를 심어놨던 그 자리에 기도의 싹이 나오고, 수고의 씨앗을 심었던 그곳에 풍성한 갚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풍년으로 계속되어지는 인생이기를 갈망하지만 영원한 풍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 늘 말씀이 넘치던 그때가 있지만 그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생생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신앙의 순간도 존재한다는 이야기. 그때를 위한 지금의 지혜가 무엇인가 저축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내게 힘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때에 그것을 심어놓는 것은 미래를 위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세 번째, 요셉에게 발견되어지는 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리더십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리더십. 명문가의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낳았었을 때 요셉이 51절에 보니까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리라. 과거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자신의 고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 아버지 집안에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있었던 그 고독한 시간, 이 말씀을 살피게 될 때 한 책에서 이 표현 하나를 보는데 정말 감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과거의 상처가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는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 참으로 멋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이유 하나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은, 그 상처는 결심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없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신실해서 내가 그거 잊어버리겠어 라고 결심해가지고 그게 잊어버려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과거의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 과거의 상처가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 남겨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2025년도 가운데 남은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 좋으면, 오늘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축복이 넘치면 예전에 결코 용서할 수 없던 그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셨다. 내 과거의 상처를, 실패를, 아픔을, 어두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어 그것을 흘러버리게 하셨다. 그 고백이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던 요셉의 고백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오늘 좋으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힘들면 옛날에 그 일을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놀라운 복을 딱 더하시니까 추억이죠. 옛날에 그랬던 때가 있었지. 그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 창성하다, 번성하다. 그런데 오늘 보면 51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시는데 어디서 번성하게 하셨느냐?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그것을 반드시 나게 하시는데 어디서 그 번성함을, 그 회복시켜 주심을, 그 축복하심을 보게 하느냐? 내가 수고한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참으로 강력한 나라였고 화려한 땅이었지만 요셉에게 그 땅의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 땅은 그냥 노예로 서럽게 살았던 땅이었고 사람에게 버려졌던 억울한 땅이었고 그렇게 힘겨움만 가득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사실 떠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보고도 싶지 않는 땅, 그 땅이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전까지 요셉에게는 애굽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외로웠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 그곳에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 제가 옛날에 누구였던지 어떤 일을 겪었던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데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2지파를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2지파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의 지파를 통해서 400년 후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이뤄낸 거룩한 역사를 요셉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보고 이 땅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의 출세, 세상의 탁월함, 세상의 지혜, 세상의 대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돌아보고 살아보니 벌써 60이 되어지는 인생 속에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더라.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이것이 제 60년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40년 인생의 작은 결론입니다. 얼마든지 대단한 사람 세상에 많이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것이어야 돼. 예, 주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아들아, 딸아,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얘기. 구약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아가 신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멋짐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단한 인생, 때로는 외로운 인생, 때로는 억울한 인생의 한가운데를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될 이유, 요셉을 요셉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길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